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직 얻지 못했다, 또 여전히 붙잡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바울의 오늘 고백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바로 이 앞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우월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부분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정말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해서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입니까? 겸손의 극치입니다. 자신이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씀하죠. 자기 자신이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가운데서 가장 괴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자신을 이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그 죄를 지은 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과 이 본받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지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 본문 하나만 딱 띄어서 보시면 안 되고 그 앞, 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와 같이 여겨지고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얻기 원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 하나만으로 무엇이에요?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너희들이 배우고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즉 이런 멋진 삶의 형태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삶을, 변화된 삶을,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아는 그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나의 그 모습, 그 삶을 너희들이 본받고 그렇게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아까 제가 2절을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 권면하는 내용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고난의 이 연장선 상에서 그 나를 본받으라 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 쉬운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보장된 탄탄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러한 본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본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부족한 것 투성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그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삶을 쫓아가셔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라면 함께 따르고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17절 말씀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가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or를 쓰고 있어요. because라는 그 단어와 동의어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고 본받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계속 강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본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삶의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권면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행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지금 18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삶을 본받고 그 마음을 왜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잘못 이끌어가는 이 모델을 따르지 말고 바른 모델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두어서 이 땅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그릇된 모델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반도덕주의자들,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선하게 살고, 자신들이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쾌락을 따라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스리는 자입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선하게 살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인간은 무한한 가치가 있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미디어에서 떠들어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각과 기조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거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미련한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못 가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따르고 십자가의 도만 믿으며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십자가의 도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는 또 어떤 부류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주는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낮아지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대표가 그들의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모든 육은 악하다,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영은 어떻게 하다?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육체는 다 악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두가 무엇을 해도 악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최선 다하고 어차피 열심히 해도 무엇입니까? 악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뭐예요? 즐기라. 쾌락을 누리라. 왜요? 어차피 악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육신은 언제나 그렇게 죄를 짓지만 영은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희들의 육이 깨끗하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영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도 네 영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면 그렇게 반도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살게 되면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미래가 뭐라고 말씀하죠? 멸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살고 그렇게 영지주의자처럼 살고 반도덕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너희의 삶은 미래는 뭐다? 멸망이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찍혀서 불에 던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삶의 미래는 멸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저희의 신은 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게 배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식욕과 정욕과 탐욕과 충동을 따라서 그 움직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방식이 이런 생각과 이런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챙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또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충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욕심대로 결국 살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부끄러운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그 부끄러운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기업의 회장이 갑질하는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다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결국 이 일에 이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자랑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것을 또 보면서 부러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은 다 내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즉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든지 팀에서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어떠한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여 있든지 간에 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것을 나눠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것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좋은 이야기, 모일 때마다 긍정적인 이야기,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찬양했던 예수 때문에 라는 찬양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도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으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할 때에 교만한 것이 아니었고 우월의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율법주의자적으로 또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삶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는 결과적으로 멸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저희들이 신은 배요, 또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멸망하게 되고 육신의 일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 받고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본받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아버지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 특징은 아버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영광이 저희의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십자가의 삶을 아버지 안에 완전히 아버지 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